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아멘. 오늘 제목은 샬롬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샬롬. 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 주 8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말일, 8월 31일부터 9월 5일,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주차장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았고 기도해 왔는데 좋은 아주 큰 규모도 크고 그런 업체와 이렇게 성사가 되어서 이렇게 장마가 어느 정도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차장에 위에 물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 이렇게 카톡으로 협조를 또 구하고 또 주차 우리가 공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좀 하지 않아 주셔야 한번 아스콘을 이렇게 붓고 하면은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단히 고르게 굳어지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또 주일 교회 소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샬롬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크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가 그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는 66장이어서 또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야훼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 관습대로 살아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지요? 근데 뭘 믿냐는 거죠. 누구를 믿냐는 거죠. 이 사람도 신앙생활,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끝이 다르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정체가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정체가 달랐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는 어땠냐면은 그들 주위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강대국이 아수르가 막 세력을 확장하고 강해지는 때였고 남쪽에는 이집트 나라 애굽이 있었고 또 아람 위쪽에는 또 시리아 아람이라는 시리아 나라가 그들을 남유다를 계속 조여왔어요.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다를 침공하는 전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아수르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어야 돼요. 하나님도이면은 이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도 믿고 나의 선행도 쌓아서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그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경제적인 힘과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26장에서 이렇게 3절과 같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주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 하도록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지키시냐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냐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너희가 신앙이 맞구나. 뭘 통해서? 심지. 심지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평안할 때는 걱정거리가 없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걱정, 늘 겪는 질병 그런 생활이라면은 별 달아지지 않겠지만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내 앞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그때 내 마음의 방향이 꼭 나침반처럼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흔들려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 내 심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견고한 자라는 이 표현은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고정하는가, 어디를 향하여 고정하는가,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고정. 심지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죠. 마음의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방향, 누구를 향해서 고정하는가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슷하지만 누구를 향하여 기대는가, 내 마음이. 힘들 때, 공격을 받을 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합니다. 그때 그 불안이 주의가 분산될 때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면은 그 불안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커져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난밤 잘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나침판을 고정하라고.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만은 문제가 풀려도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불안하고 끝없이 향방을 잃은 그 돛담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신 까닭은 너희의 마음의 방향을 나에게 하나님께로 고정하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그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재촉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말, 어느 목사님은 입에 보험을 좀 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내가 말하고도 후회하잖아요. 내가 말하고도 책임을 다 질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죠, 그죠? 이게 우리예요. 나 자신도 내 말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이 불안하고 약한 존재가 이 사람을 의지할까, 저 힘을 의지할까,
내 마음의 나침판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고정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뭐가 찾아오냐면 샬롬의 샬롬, 평강의 평강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왜 그 평강으로 지키시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침판을 동서남북 때에 따라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대 좌표인 하나님께만 오늘도 우리가 애써 고정시켜야 되냐면, 그분의 주시는 평강은요, 넘치는 평강으로 다른 평안과 다른 평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으셨듯이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잖아요. 샬롬,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제일 큰, 최상급의, 최고 뛰어난 어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강대국에 가서 굽신대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성벽을 더 높이 쌓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힘을 의지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평강으로 너희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살면 훌륭한 복지를 누릴 수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신뢰하면 최고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미래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어떤 힘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모든 사람들의 지혜, 깨달음을 보다 뛰어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고 국가가 머리를 모아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기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향방 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지금 고장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새 고장나서 수시로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향방 없는 내 생각 하나씩 하나씩 한 겹씩 한 겹씩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남아있는 내 마음, 허전한 내 마음, 공허한 내 마음에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당신께만 기대라고, 고정하라고 오늘도 불러주신 하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공허함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 사람과 어떤 힘을 의지했던, 고정했던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마음을 모아,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교회 앞마당과 뒷마당 그 넓은 주차장을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일기 가운데 하나님 순적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